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신앙 고백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간에 이제 현장에서 사셨는데 제가 이번 달에 이제 가정의 달 메시지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사실 가정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원래 이제 PK에다가 이제 가정 안에서 많이 여러 가지를 많이 봤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많이 봤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 알았는데 행복하게 이제 몇 년 살다가 갑자기 막 너무 힘든 시간이 시작돼서 계속 우리 사모하고 많이 싸우고 다투게 되고 막 어렵게 되면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요 많이 느끼고 지금까지 오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안에는 제 안에는 이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제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다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도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성령이 분명히 이제 우리 안에 내주 하시는데 그 내주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이 땅에서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우리 이끌어 나가시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문제는 구원을 받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인도받는 삶,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못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제 주보에 넣은 거와 제가 좀 메시지 드릴 때 적는 게 좀 틀리니까 주보에 있는 거는 가능하면 좀 안 적을게요. 제가 적다 보니까 자꾸 메시지가 길어져서 짧게 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예, 딱 여러분 적는 거 이렇게 딱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하고 제가 많이 좀 깨닫고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되리라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나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요 그리스도 없이 내가 주인된,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제 불신자 상태지만 예수를 믿고도 나는 예전에 이렇게 살았던 게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야, 너 이렇게 살아, 하나님 떠나서 네가 주인 돼서 이렇게 살아 라고 걸어왔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가 살았던 것이 있어요. 근데 나만 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산 것 플러스 가정 가문의 것이 있고, 그것이 지역의 것이 있고, 심지어는 나라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내 행동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엄마가 혹시 얘기하지 않았냐, 아빠가 얘기하지 않았나 라고 혹시 의심을 해보셔도 될 만큼 여러분 가문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해하면요, 내가 왜 그렇지 라는 것도 좀 이해되는 게 많다니까요. 저는 이제 요거를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분명히 여기서 들어왔던 각인, 뿌리, 체질, 각부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게 방해를 해요. 여러분은 딱 걸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떠난 나 중심에 묶여있던 것들이 여러분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사시면 되냐, 요거를 항상 기억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도 요걸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죠? 아닙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요게 그냥 구원 받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딱 들어가냐면, 예수님이 어떤 날은 저와 여러분의 딱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요 다시 일로 돌아가. 이걸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어느 날 뭘 알았냐면은, 나는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을 보게 된 거예요. 자꾸만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주인 대신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나도 있지만 자꾸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나도 있는 겁니다. 요 두 가지가 서로 싸운다고 돼 있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여기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도록 오직 그분 앞에 나아가야겠구나라는 그 결단과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런 나를 발견하시고 사실은요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 중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여러분 가정 가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될 것이니까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된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이 없으면 절대로 이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묶인 것들이 많은데요. 복음 받았어도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예수 영접했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자꾸 나는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에 든다면 그건 정상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나올까요? 네.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시는 그 영적인 은혜보다도 내가 살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내 힘으로는 못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게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복음은요 자꾸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중심이 올라올 때 감정이 올라오고 어떤 생각이 막 들어오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고 막 행동이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은 빨리요 이걸 인정해야 돼. 창세기 3장이구나. 하나님 떠나서 내가 뭔가 묶여서 가고 있구나. 빨리 인정을 하셔야 돼요. 스탑 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스탑이 안 돼. 통제가 안 돼. 그게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요 굉장히 이제 세심하게 많이 보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목회자다 보니까 저 자신에게 먼저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뒤에서 좀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요거 얘기 드리는 거는 오늘 메시지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 동안 항상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인정이 돼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발견이 될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393 기도, 138 기도, 이런 것들, 아니면 구원의 길, 주인 고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여러분이 이런 나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누가 주인 되시도록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시도록 고백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셔야 돼요. 138 하나님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 가정 가문에서 걸려있는 12가지 문제와 하나님 없는 문제가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그때 고백,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이 흑암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사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내 묶였던 모든 데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보좌와 통하는 길이 되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그 미션과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서 당했던 고난이 있잖아요. 어저께 제가 우리 랩런트들하고 포럼하는데 우리 예진이가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문제가 드러나고 그러고 막 그래갖고 야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전 좋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면 나 같은 사람 도와줄 수 있잖아요. 막 듣는데 마음이 징하고 우리 김종목이 메시지 때 사랑합니다라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로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징글징글한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아는데도 그런다니까. 아는데도 그래.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꾸 요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런 나를 발견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인정 안 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안 하니 성령이 역사할 틈을 내가 안 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은요. 요거를 여러분이 인정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여러분의 증거거리 주신다니까요. 반드시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게 나의 응답이구나. 전무 아까 얘기한 우리 예지가 얘기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인생의 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유의성의 응답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무후무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뭔가 내가 시달리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진짜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요 문제 다 들어도 괜찮다. 제가 좀 까발리는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건 얘기 못하니까 우리 집에 걸 많이 까발리니까 우리 사모가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 중에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얘기 다 해요.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그거 뭐 한 거 막 얘기 다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서 딱 뭐라 하냐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올라오는 거 어떡할 겁니까? 뭐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겁니까?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러지 말아야지 막 각오하고 결단하고 막 그런데도 또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날 여러분의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른 힘이 임해야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힘을 얻는 실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몇몇 분들 막 집중팀 만든다고 해서 집중하라고 했는데 집중이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냥 요 부분 인정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말씀을 고백하고 복음을 고백하고 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그럼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이 그거 하는 사이에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 응답을 받으면 개인화가 되면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행복해져요. 내가 복음으로 개인화되면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달합니다. 그걸 제자화라 그러고 이게 세계에 전달된 건 세계 보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실제로 갖추는 걸 가지고 여러분 뭐랍니까?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게 오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넣어놨지만 이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배와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집중의 시간, 다니엘이 하루 3번 감사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하루 정말로 기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제9시기도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을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 집중의 시간의 목적은 뭐냐? 요구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장학대에 있더라도 빨리 깨닫고 이게 여러분에게 정시로 시작되다가 이게 24로 됐다. 뭐 거의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많은 일에 막 24라는 얘기는 여러분 진짜 24 1시간 한 1분도 안 빼놓고 계속 고백한다는 얘기 아니라 24 문제 딱 들어오면 바로 눈치채는 거예요. 또 내가 왔네. 또 이 사단이 거네. 나 안 걸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눈에 봤죠. 힘을 얻죠. 힘을 얻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유가 생겨야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교회 성도들 보니까 저기 힘이 없네. 경제가 없네. 난 경제가 좀 있으니까 경제로 도와야지. 저 사람은 시간이 없네. 내가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나름대로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도 할 수 있는데 헌신을 여러분이요. 어떤 분은 막 내가 하거든요. 열심히. 막 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힘도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우선순위가 여기 없으면 불신자랑 비슷하게 삽니다. 요 불신자 상태랑 비슷하거든요. 이게 제가 맨날 얘기 드리는 것 같지만 이거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의 싸움이에요. 평생의 싸움이고요. 어떻게 보면 요것에 대한 시스템이 생길수록 여러분 인생은요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요동치는 게 많이 없어져요. 이걸 개인화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봐도 딱 보여요.
그 내가 여기서 내 큰 문제 딱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딱 보여. 나랑 똑같은 저 사람이 그런데 딱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마음이 통하고 복음이 전달되는데 이 사람 막 살아나.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저의 안에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저는 진짜예요. 이렇게 해갖고 응답받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저랑 관계돼서 만나는 분들이 진짜 개인화 제자와 세계화 되고 있다니까요. 저도 놀라요.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 응답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 말을 통해 들어온 것들은 생각과 마음,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왜 이제 오늘 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요. 사단이 그럼 제일 좋아하는 도구가 뭘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도구. 그게 말이에요, 말. 이 혀입니다. 사단은 혀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이 말과 또 여러분 좀 행동이겠지만 이 말과 행동은요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잖아요. 특히 생각과 마음에만 영향을 주는지 알았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까지요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들어온 거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서 지나가다가 들었던 말 그게 상처가 지금까지 나온다니까요. 별거 아닌 거였잖아요. 지나가다가 말 툭 던진 게 그냥 굉장히 상처 입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김종목이 얘기하잖아요. 니 같은 게 뭐 하고 살겠노 뭐 이렇게 뭐 하고 살기는 게 전도자 돼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 말이 뭐냐면 가문의 상처적 말일 거예요. 분명히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딱 계속 던졌는데 이게 복음 깨닫기 전에는 계속 상처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 잠재의식. 그래서 막 내가 무너질 때는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 그래서 막 나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막 율법이 들어와 있고 많은 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요 점점 저를 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 깨닫고도요 제가 벽에다가 이렇게 가갖고요 뭐 했냐면은 뭔가 이제 제가 복음 받고 은혜 받았는데도요 뭔가 제가 죄를 짓고 실수하잖아요. 그러면은 벽에다 대가리에 박으면서 율법이 먼저 각인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들어왔는데 내가 주인된 율법이 나를 장악하니까 벽에다 대가리를 탁 박아 이렇게 탕 박으면서 딱따구리처럼 박으면서 네 같은 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진짜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한참 동안. 그렇게 거의 1년 가까이 했다니까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그래서 이거 치유하는 거는 말과 행동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각인돼야지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생각과 마음, 여러분의 골수 다 찔러 쪼개면서 치유한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항상 뭐라고요? 13절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대요. 만물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그래서 말씀의 특징은 여러분을 발견케 합니다. 여러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여기 넣어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이게 뭔 얘기냐면요 원리가 있어요.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 영적 원리는 그리고 육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 한국말에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어요. 그죠? 반드시 그 사람 한 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심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아닌 것들 가지고 계속 심었던 것들이 어떻게 싹을 터서 어떤 결과와 행동을 막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자녀와 가정 안에 있는 시스템을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내가 심었어요. 왜? 나도 신겼었던 사람이니까 거기서 나왔던 행동, 말,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상대방은 거기에 굉장히요 나 중심에 걸려서 어떤 사람 막 율법적인 집은요 딱 어떻냐 율법 그리고 집안에 이렇게 딱 되다 보면은 뭐가 집안에 맞냐면은 제가 여기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 언어를 쓰는 사람 중에 집안에 왕이 있어요. 왕 주인이 있습니다. 집안에 왕이 있고 주인인데 그 왕과 주인이 이제 성깔이 있어요. 좀 여러분 집안에 누가 왕입니까? 그러면 그 왕이 시키는 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신하가 시키는 대로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뭐가 올라와요? 왕이 여봐라 하는데 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그럼 뭐가 올라와요? 호통이 나오겠죠. 이것들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이제 집안에는 요게 있는 거예요. 왕 노릇하고 주 노릇하면 안 되는데 이게 딱 있어서 이게 여러분 이제 어떤 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되게 틀려요. 집안마다. 그러나 분명히 왕은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가끔가다 어떤 집은요 왕이 많은 집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왕을 보고 컸는데 걔도 왕으로 큰 거예요. 자녀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청소년기 딱 지나면요 왕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면 집이 전쟁터가 돼요. 혹시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제가 이거 가정의 원리를 어느 날 안 거예요. 가정은요 주인이 왕이 한 분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만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말에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근데 가정에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면 잡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잘 보세요. 우리 자녀들하고 내가 이게 부부예요. 이게 부부가 이렇게 있으면 부부가 원래는 이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손을 잡고 머리가 여자분이 더 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제 죄송합니다. 머리 크게 해서 자 부부가 있는데 이렇게 손을 잡고 원래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손이 이렇게 길어져. 하여튼 모르겠어요. 제가 그림 못 그리니까 여러분 알아보시고 이게 원래 자녀가 더 크다. 하여튼 이렇게 손을 잡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다 같이 바라보고 주인을 따라서 주인이 뭐라 하시는지 따라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인도를 받고 주인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요 중에 한 명이 내가 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자리 왕 자리에 올라가갖고 뭐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그러면 가족을 누르고 내 마음대로 안 해? 내가 하는 대로 행동 안 해? 그러면서 막 핍박하고 그러면 가족들끼리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 왕자에 다 올라가겠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안에서 특히요 왕이 이제 뭐예요? 왕의 말이 있잖아요. 어명. 이제 이거.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따라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 분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왜 이게 좀 이렇게 장하게 설명드리냐면은 여러분 안에요 이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가 신겼냐? 그래서 사람들은요 두 가지인데 결국 생각과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가 신겼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나온 거예요. 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두 사람의 부류가 나오죠. 완전히 불신앙한 열 점탄꾼과 그리고 그 불신앙 말에 따랐던 다수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완전히 신앙을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요 사실은 그들이 뭐가 신겼느냐는 거예요. 어느 날 광야 생활 똑같이 했는데 광야 생활 똑같이 하면서도 뭐예요? 이들의 생각과 말에는 뭐가 신겨 있어요? 창세기 3장 불신앙이 신겨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고기 없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주시지. 밤에는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불기둥 주시지. 낮에는 구름기둥 주시지. 옷이 헤어지지 않지. 하나님 계속 응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이 불신앙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할 거니까 야 점탐해 했더니 야 하나님이 주신 땅 여기 막 포도 먹고 이러면 너무 좋겠다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하냐? 현실 사실만 보고 아 저들은 뭐예요?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기서 영향을 준 게 뭐예요? 말이죠. 불신앙의 말이 60만 명이 아니라 더 넘어서 거의 몇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저는 불신앙한 열 점탄꾼이 쌓여 있었던 게 뭐였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뭔가 오랫동안 쌓여있던 불신앙과 많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제가 전에 4장 23절 지난번에도 봤죠. 생각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이 생각과 말이 결국 쌓여져 있던 것들이 이게 표현이 돼서 생각과 마음에 딱 영향을 줘서 전체가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믿음을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세대는 넣어준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상처 인생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의 고백을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호세아서하고 몇 가지 말씀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 호세아서 말씀하고 여기 다 보면은 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이 재물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주께 드립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사에서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입술은 열매가 있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입술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안 돼도 부족해도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진짜 그러셔야 돼요. 잠언서 18장 20절에는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이 말씀 여러분 이번 주에 계속 암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이 입술의 열매로 채우게 된대요. 만족하게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불신앙을 말하면 뭘로 만족하게 돼요? 불신앙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건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것 같습니까? 이거는 성경 안에 흐르는 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나는 가문과 지역과 그 현장에서 내가 자꾸 이런 영향받았으니까 난 잘 안 바뀝니다. 안 바뀌면 안 바뀌는 대로 거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실수했다. 그러면 실수하면요. 실수한 대로 하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좀 얘기하는데 지난주 주일날 갑자기 저희 주연이가 밤에 11시에 옆에서 구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날 거를 요즘 미리 하는 습관이 생겨갖고 다음날 거를 미리 할 거를 막 해요. 구몬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옆에 딱 보니까 막 자꾸 이렇게 구몬하는데 딴짓거리를 하면서 해. 그래갖고 야 주연아 너 구몬 왜 그렇게 해? 그랬더니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막 그러면서 제가 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얘가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근데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뭐 또 그가 또 왔다 갔다 이렇게 막 근데 제가요 순간적으로 나중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는 근데 그게 내일 걸 미리 하는지 몰랐어 그 당시. 그리고 뭐 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제가 원래 뭐가 들어왔다고요 어렸을 때? 율과 협박. 알죠? 너 그렇게 하면 너 닌텐도 없애버릴 거야. 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어. 그러니까 애가 딱 놓고 방으로 딱 들어갔는데 제가 그 말을 딱 뱉은 순간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걔가 그냥 저를 한번 딱 쳐다보고 갔는데 그 슬픈 얼굴 표정이 딱 보이면서 근데 내가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주연아 나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바로 사과했어요. 아빠가 너한테 말을 실수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데 하고 안아주면서 잘못했다 했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여러분 상처를 받고요. 그게 제가 너무 과하게 나간 거죠. 근데 제가 보면은 과하게 나가는데요. 유리 강하신 분 있어요. 저희 집에 유리 강하신 분 한 분 더 계신데 저랑 저희 사모랑 거기 보니까 유리 너무 강하더라고요. 예. 저희 사모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예. 이거 지금 하라고. 예, 강단에서 깝니다. 집에서는 못 가니까 강단에서 저희 집안에서만. 좀 저는 수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예의 없게 행동하고 말 싸가지 없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 그냥 두고 봐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티격게 애들이 얘기할 때가 있거든 가끔가다. 아까 표현을 정확하게 찾으시는데 그때는요 어떻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해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 주신 건가요? 이게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질문을 엄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봤을 때 플러스 알파로 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못하겠고 그 플러스 알파로 하는 말이 너무 비복음적인 말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래요 뭐 애들이 뭐 티격게 얘기한다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고 강하게 혼낼 수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이상한 말을 쓸데없는 말을 막 해요. 근데 저는 그 말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숙제를 했어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연구해 봅시다. 아 진짜라니까요. 저는요 그게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왜 내가 그러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님이 그런 말 당신한테 했어? 한 적 없대요. 근데 왜 나와? 본인도 모르겠대. 그럼 뭐 미스테리지. 그럼 답을 내야 되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도 모르게 나온다. 그건 뭐 잘하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나오는 것 그걸로 만족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당신 말한 대로 성취되면 어떡할 건데? 물론 저는요 하나님 주권을 믿으니까 만약에 성취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 말을 여러분 뱉는다는 거는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여러분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축복의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저의 집의 얘기입니다. 근데 왠지 마음에 걸린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말이 결국엔 여러분 뭐예요? 이게 결국 여러분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불신앙의 어떤 행동도 쌓으면요 쌓여서 결과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것도 쌓인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까 우선순위 잡아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나중심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 주신 말이 아니네. 하나님 원하시는 말이 아니네. 깨닫고 조금만 바꾸려고 해도요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공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저한테 제 인생에 저희 아버님이 한 미안하단 말 3번 정도 하셨는데 저 3번 듣고 다 용서했어요. 아버님한테 걸린 거 1도 없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원래 어떤 성격인지 알고 경상도 배경도 다 알거든요. 미안하단 말 3마디에 끝났어요. 인생에. 그 오랫동안 쌓여있던 거. 목사님 언제 하셨는지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요 저희 목사님이요 진짜로 저를 사랑하시거든요. 예. 말 안 해서 그렇지. 예. 딴 데 가면은 자꾸 제 자랑한다고 누가 얘기해요. 그래갖고 야 그렇게 최 목사 잘한다며 잘 못하는데요.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이게 제 있을 때는 안 하는 거죠. 경상도 분들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제가요 조금만 미안하다만. 근데 저는 공부를 많이 해서요. 계속 태영아 막 그런 거 하고 메시지 보고. 여러분도 그래서 두 번째 건 이건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축복의 언어와 행동을 여러분이 구축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없어요. 제가 얘기 드리면 여러분 요거 할 줄 모르는 거의 무능력한 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들이. 공부 엄청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공부를 좀 해서 이렇게 미션들을 드려서 이번 주에는 이 말 한 100번 하세요. 이거 좀 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잘 안 해. 사랑합니다. 이런 말도 잘 안 하고. 예. 그럼 아까 우리 김준목이 그러잖아요. 느끼하다고 막 이렇게. 예. 잘 못한다니까요. 그거. 근데 그렇게 안 하던 체질이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고 하면 할 것 같아요? 잘?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야 돼 자꾸. 연애할 때 좀 해요. 신혼 초기 좀 한다니까. 저도 우리 사모한테 내가 사랑한단 말 많이 하나? 예. 근데 이제 하려고 계속 하는 거지. 애들 앞에. 제가 굉장히 그래서 애들 앞에서 야 이렇게 좀 한 번씩 이렇게 막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밀어내. 에이! 애들 앞에서 하지 말라고. 저는 애들 앞에서 야 이거 좋은 거야. 그런데 아니 싫대요.
체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다 체질이 그런 체질이라서 지금 문제가 온 거예요. 왜? 내가 집에서 못 봤는데 뭐. 집에서 이 축복의 언어 반대 거 봤는데 저주의 언어, 저주의 행동, 반대 행동 다 보고 자라는데 그럼 다 애들이 뭘 봤는데요? 본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하세요. 자, 그래서 먼저 하지 말 것부터 안 하셔도 중간은 갑니다. 아셨죠? 이거 진짜 많이 해요. 율법적인 말. 특히 정죄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요거 진짜 많이 해요. 단정 짓는 말. 이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너는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요거 하면서 너 그렇게 될 거야 하고 막 미래까지 막 단정 짓고 얘기하는 요런 말들이 굉장히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막 단정 짓고 판단하고 정죄한 말 저도 많이 듣고 컸는데 근데 저는 또 특히 이게 비교하는 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 여러분 진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자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근본적인 부분을 이렇게 막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막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건 딱 여러분이 이렇게 강단 메시지를 자꾸 기억하시면서 올라왔다. 근데 했다. 그러면요. 아까 제가 한 것처럼요.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하지 말 것을 했다. 한 경우 미션 드리는 겁니다. 화해하시고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사과들 안 한다니까. 사과를 안 해.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 그것도 영적 문제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요. 나아가서 자꾸 우리의 좀 죄를 자복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걸 자백하는 게 화해하는 시작이니까 우리 인간관계 여러분 깨진 거 회복하는 제일 빠른 방법은 화해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한 거 많이 없더라도 여러분 먼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9을 화냈고 내가 1을 화냈는데 이 사람이 더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이 1을 잘못했더라도 여러분의 1만 사과하세요. 그 사람의 구를 사과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이 잘못한 걸 사과하면요. 하나님 이 사람 마음을 건드리면 구를 사과합니다. 근데 자꾸 원리를요. 저 인간이 더 많이 잘못했으니까 저 인간이 먼저 해야 돼. 이것도 있어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그거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돼. 자존심 막 기타 등등 나중심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 불신앙의 어떤 말이 많고요. 특히 여러분 안에는 은근한 불신앙, 음불이 많이 나오죠. 나중심의 말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나중심의 해석입니다. 요렇게 된 것이 되게 많이 나와요. 내가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부부끼리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오랫동안 봤으니까 저 인간이 그러면 그렇지. 특히 경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못 믿고 싸우는 것도 되게 많고요. 예. 그러니까 자꾸만요. 예.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서로 간에 이제 거는 말 이렇게 교묘하게 끝에서 걸어서 나오는 말도 많고. 그러다 무시하는 이게 가정 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서 이런 거 육신적인 불신앙 말 중에 이게 무시하는 말 되게 많이 해요. 그게 남편과 아내 사이. 그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요 그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분노가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갖고 나중에 가정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옳다라고 하는 부분에 나온 거잖아요. 나중심에 나온 겁니다.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무시하지 마시고 남 막 무시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오히려 되게 굉장히 존중하고요. 귀중히 여겨보시라니까요. 이건 진짜 여러분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부끼리 문제 심각하게 왔는데 제가 미션 드렸거든요. 진짜 남편을 가장으로서 존중해 주시고 진짜 존귀하게 여겨보라고. 자녀들이 막 무시하는 거예요. 막. 왜? 내가 맨날 무시하는 말 했거든. 야, 네 아빠는 저런 사람이야 하고 애들 앞에 육신적 불신앙 말을 계속 전달했어.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애들도 아빠를 미워하는 거야. 아이씨, 저 아빠 막 보면은 돌려버리고 상관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요. 영원히 회복 못하도록 사단이 거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그 잘못 잘 인정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가정이 뭐가 돼야 되냐면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요람이 돼야 되는데 뭐가 안 돼요. 사람은 못 품어. 여러분 품지 못하는 가정 안의 분위기가 얼마나 삭막한지 아십니까? 나중에 집에 들어오기 싫은 집이 돼요. 그럼 나다닌다니까 세상에서 돌아다닌다니까요. 집에 있으려고 안 해. 근데 여러분 그 집안에 굉장히 이런 말 때문에 온 상처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개개인별로 다 깊이 들어가서 얘기해 보면 다 나와요. 다 있어요. 한 분도 없어서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 안에 굉장히요. 그러면 요렇게 돼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 현장에서 만나는데 직장에서 만나는데 현장에서 만나는데 그 사람의 요런 부분을 못 본다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100% 싸워요. 안 그렇습니까? 나 중심에 상처가 걸려 있어서 여기서 막 정죄 판단하는 게 들어와 있고 남발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만나졌는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흑암에 묶여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복음의 눈을 못 본다? 그럼 세상 나가서 깨져요. 여러분 자신이 나를 이렇게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서로 복음을 못 보고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너무 얕게 누려요. 복음을요. 저는 이걸 지금 복음을 누리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 중심을 조금만 이해하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그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이 깨져 있는데 바깥에서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진짜 살리고 싶으시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한번 열심히 딱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요. 굉장히 많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개인 안에 굉장히 많은 답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뒤집어 버리잖아요. 딱 뒤집어 버리면 그때부터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발견하고 인정하고 뒤집어 버리시면 복음 적용하시면 여러분 세상 살리는 축복과 응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막 안에서 막 나오는 막 네 같은 거는 나가서 고생해봐야 돼. 막 이런 말도 막 할 수 있죠. 막 너 때문에 내가 말라 죽겠다. 막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진짜 부모가요.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 그 자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요. 말이 여러분 있잖아요. 무섭습니다. 경상도에 문지자식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 제일 많이 걸린 지역. 쇠가 만발로 튀어나 뒤질로 막 이런 말 한다니까요. 쇠는 혀입니다. 혀가 만발로 튀어났다. 목매달아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무에서 가장 많이 목매달아 죽은 지역 경상도. 여러분 말이라는 게 힘이 있습니다. 사단이 좋아해서 그걸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을요 여러분이요 당했다니까 내가 피해자로 당했다니까. 근데 피해자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이 가해자가 또 돼 있어요. 이게 영적 대물림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바르게 파악을 해서 이제 내가 이거를 대물림하지 말아야지 하고 갱신했어야 되는데 복음 받아도 여전히 이렇게 사니까 갱신이 안 된 게 계속 나와서 여러분 가정 안에 복음을 받았는데 목사님 나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 집은 왜 이래요? 그게 요건데요. 요거예요. 현장에서 왜 안 돼요? 여러분이 계속 사람하고 걸릴 때 요거 때문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 드리고 싶은 거 많은데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뭐 형제들 간에서도 막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이 나중심에서 나오는 다툼, 미움. 그래서 저희 집안도요. 막 보면은 막 질투 막 이런 거 있더라니까요, 막. 그러니까 나중에 뭐요? 그런 것들 속에서 부모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적으로 딱 봐야 되는데 그걸 균형을 못 맞추니까 막 싸움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안에 응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넣었는데 한번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6절은 이 혀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혀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고 특별히 두 번째 그래서 전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믿음의 포럼 축복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믿음의 포럼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축복을 한다. 이게 여러분이 말을 통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특히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이게 두 말씀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여러분 찾아보실 분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까 열매 얘기했죠? 뭘 심으라고요? 화평케 하는 걸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여러분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은 게요. 나중심이 많아지면요. 뭐가 많다고요? 편견과 거짓이 많아요. 왜냐면 틀린 생각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될 거라는 염려도 많고요. 불안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요. 이제 복음 안에서의 생각은 여기 말한 대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남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제가 늘 얘기하는 재해석하고 재적용해서 이 재창조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것을요, 조금 제대로 보면요, 거꾸로 딱 보면은 그 사람 때문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복음 받으면 축복의 사람이 될 건데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 쪽으로 사람을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통하느냐가 키인데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자 되시기 바라고요. 믿음의 사람과 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불신앙 들어오고 막 창세기 3장 들어오면요, 목회자한테라도 포럼하고 사모님한테 포럼하세요. 믿음의 사람하고 자꾸 포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포럼하는 것을 묵상이란다면 사람과의 어떤 소통, 이게 소통 대화를 이제 포럼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믿음의 사람과 포럼을 하면은 여러분 살아나는데, 근데 여러분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창세기 3장이고 하나님 모르는데 여러분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 심각한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께 옮겨와서 플러스 2배, 3배 됩니다. 곱하기 10배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랑 얘기하는 게 인생이 돼요. 그래서 자꾸요, 막 진짜 복음의 말을 여러분 전해주는 사람하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은 보시면, 아브라함 가문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뭐예요? 믿음의 포럼하죠. 아버지, 여기에 다 있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믿음의 포럼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순양 준비된 거 같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받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같이 붙잡았습니다. 이삭은 평생 응답받습니다. 맞죠? 근데 리브가가, 원래 이 리브가 집안이 좀 거짓과 편견과 인본주의가 많은 집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주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더 잘 될 거야, 잘 보긴 했어요. 근데 인본주의 쓰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주라고 아버지한테 명령하셨나 봐.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한다니까 엄마하고 포럼을 하죠. 엄마하고 포럼하는데 엄마가 뭐래요? 야, 거짓말 해갖고 여기 양털 붙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요리 만들 테니까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거짓말 해갖고 이렇게 바쳐. 그 말대로 야곱이 합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어머니와의 그 이후에 회유하는 장면, 그러니까 다시 만나는 장면이 안 나와요. 먼저 돌아가셨던지 다시 못 만난던지. 저는 여기서 사실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될 거니까 괜찮아, 입에 말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면 너한테 축복이 갈 거야 하고 기다렸어도 될 거였어요.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 쓰십니다. 그 덕분에 라반 삼촌에게 갔죠. 라반 삼촌에게 간 대신에 아내가 4명이나 생겼어요. 그 덕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지파를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야곱과 리브가의 인본주의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야곱 인생은 좀 힘들었죠. 근데 하나님이 순탄하게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시편 139편 어저께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요, 허다한 길들을 다 알고 계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생하면서도 하나님 목적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응답받으면서도 하나님 목적에 갑니다. 그럼 어느 길을 가실랍니까?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은요, 뭔가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습니다. 메시아, 가나안 땅 언약, 그리고 지도자의 꿈을 전달받았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뭐 했죠?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응답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포럼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과거, 오늘, 미래를 뒤집기 위해서 많은 걸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반대되는 말을 자꾸 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자꾸요, 좀 축복의 말을 일부러 하세요. 여러분 염려의 말이나 아니면 불신앙의 말이나 여기에서 막 이게 염려 같은 게 있으니까, 염려나 불신앙이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축복의 말,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것, 이런 것들을 자꾸 고백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보고요, 항상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 서울대 갈 놈아. 그러니까 연대는 가더라고요. 자녀를 축복하시라니까요. 예. 너는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쓰실 거야.
자꾸 축복하세요. 특히 아버지들, 민수기 6장 나와 있잖아요. 이게 원래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에게만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세요. 그러면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살리는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가문의 오래된 흑암을 바꾸는 방법은 여기에 여러분 자꾸 언약을 자꾸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금주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조금 나를요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이 좀 잘 안 되는 거 있다. 특히 제가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좀 바꾸는 데 있어서 조금 이게 잘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좀 얘기했지만 좀 인정하시는 걸 하셔야 돼요. 발견한다는 것은 요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의 창세기 3장과 안 되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인정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여러분은 못 고치는데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야 라고 딱 여러분 선언하세요. 그죠? 요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하면서 여러분이 실제로 좀 연구하시고 이렇게 실천할 것을 찾으셔야 돼요. 연구하시면서 난 말을 어떻게 하지? 말투는 어떻게 하지? 연습하세요. 이거는 혼자 있을 때 닭살 돋을 만큼 연습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진짜 연습 많이 했어요. 혼자서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짜증이 막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막 마음을 다잡는 훈련도 하고 심호흡 훈련도 하고 심지어는 혼자서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저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책을 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책 나눴는데 축복의 언어, 말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라. 제가 좀 이렇게 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런 책들도 이렇게 옛날에 다 봤던 책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았던 반대 것을 하셔야 돼요. 반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좀 실천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좀 용서 요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나 자신을 내가 좀 용서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특히 여러분 다른 사람의 좀 도움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인정이 되면 다른 사람들 가족들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말투가 이렇게 나올 때는 스탑, 내지는 내가 이렇게 말이 나올 때는 엄마 나 중심인 것 같아요. 엄마 내가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라. 그러면 내가 잠깐 멈출게. 이런 식으로 가족들끼리 사인을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조금씩 멈출 줄 알고 움직이지만 않아도 절반은 갑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조금만요 혼자의 시간, 아까 우선순위 혼자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하는 겁니까? 감정도 제어하시고 복음도 적용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언약과 믿음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가정 캠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 식구들도 대상자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가정 문제 와 있는 사람도 전부 대상자예요. 그들 놓고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 빛이 전달돼서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축복과 감당을 깊이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의 묶였던 모든 것을 치유하는 최고의 은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는 묶여있는 거, 상처 안 되는 거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르게 치유되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요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빈
구원하시리이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